우리가 봐야 될 말씀은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데 그 사이 중간 에스라 1차 포로 기한과 2차 포로 기한 사이에 있었던 바벨론 지방, 이게 그 당시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지방에 있었던 에스더라고 하는 왕 후의 이름을 딴 성경을 우리가 살펴볼까 합니다. 에스더서는 남편이 지켜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남편은 하나님인데 에스더서는 또 특이하게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인을 도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키워드는 유다인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남유다인들이 그곳에서 남유다 모든 사람을 그죠? 죽이려고 하는 엄의 세력이 있었죠. 그 엄의 세력을 그죠?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그걸 우리가 전화위복이라고 그러죠. 전화위복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서 반대로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싹 멸망당하고 그리고 유다인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내용이 에스더스에 담겨져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죽임을 당할 그것을 나중에 기념 삼아서 불임절, 퓨림해서 제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퓨림절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절기로 지키고 있는 그 유래가 되는 성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한번 있는 거 1번, 2번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페르시아 제국의 고관 아각 사람 하만의 업무에 대해 전화위복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2번요. 모르드게와 하다사, 에스더의 신앙과 불임, 제비절의 기념을 말한다. 크게 보면 이게 딱 두 가지입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죠? 아각 사람 하만의 음모를 하나님께서 바꾸어서 그죠? 화를 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그 당시 유다인, 페르시아에 잡혀 있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그 다음 페르시아에 계속 남아 있었던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하닷사 그리고 이것을 이제 페르시아어로 바꾸면 에스더라는 이름을 쓰는 것 같아요. 하닷사라고 하는 그 여인의 얘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에스더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학개와 스가랴서까지 배웠잖아요. 1차 바벨론 포로 기한하고 스룹바벨 성전을 짓다가 성전이 중단이 됐어요. 그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나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라고 했던 게 지난주 학개와 스가랴서였죠.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그때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학개와 스가랴서가 이렇게 활동했다면 이제 오늘은 이게 어딘가 하면 페르시아에 있는 땅에서 일어난 얘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 기원과 2차 이제 에스라라고 하는 학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전에 일어났던 일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는 이제 에스더스 다음에 에스라 2차 기환을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3차 기환인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 3차 기환을 하는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계속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지역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페르시아고 또 그 당시 시대는 1차와 2차 귀환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왜 이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면 그 당시 페르시아의 정복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바벨론에서 포로를 귀환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고레스는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의 아들이 캄베세스 2세가요, 정복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캄베세스 2세는 이집트라든지 이렇게 나라를 확장을 시킵니다, 제국은. 확장시키고 있는 사이에 본국에, 그죠, 반란이 일어나죠. 근데 그 반란을 알고 보니까, 그죠, 가짜, 왕이 서게 되고, 그것을 진압하게 되고, 그거로 말미암아 다리오, 라고 하는 왕, 우리 이제 성경은 다리오인데 이게 세계사로 보면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발음이 좀 그러네요. 다리오 1세 히스타페스 왕이 서게 되는데 우리가 그 에스라 지난주에 학계에서 봤을 때
성전이 준비됐잖아요. 그리고 새로 지어질 시기가 다리오 2년이었거든요. 이게 실제 이제 다리오 왕이 집권해 올라왔을 때 성전을 다시 중건할 수 있게끔 허락이 떨어졌다라고 우리가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당시 이제 다리오 왕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에스더서는 그죠 그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에로 우리가 좀 일전에 읽었거든요. 아하수에로 왕 때의 일이다. 그러면 페르시아 왕의 역대 순서를 보면 고레스, 캄버세스 2세, 그리고 가짜, 스메르기스, 그리고 다리오, 아하수에로 이런 식으로 왕이 지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배경이 좀 있습니다. 이 당시는 나라를 확장하다 보니까 캄버세스 2세는 이집트 남쪽으로 확장했다면 아하수에로 왕은 그죠? 이 당시 지중해를 기점으로 해서 저 로마나 그리스 로마 쪽으로 확장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사식에 잘 배웠던 마라톤 전쟁 이런 거 있죠. 이때가 그 아까 얘기했던 다리오 왕이 확장하고 있는 다리오 왕 때 그리스와의 전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 텔레모필레 전투 이거 우리 영화 300 보면 뭐 스파르타 뭐 그리스 이게 있잖아요. 그 전쟁의 영화로 보면 페르시아 왕으로 오게 되는 그런 왕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페르시아 왕들이 그리스를 먹기 위해서 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 모든 기록들이 다 그리스가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와 나라가 좀 위태위태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살라미스라고 하는 해전에서 또 크게 그리스한테 패전을 해요. 이제 그에 말미암아 페르시아도 기울게 되죠. 그리고 페르시아가 기울므로 해서 그리스가 승리함으로 해서 이제 헬라 제국, 알렉산더가 이끄는 헬라 제국이 형성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돼요. 이게 세계사적으로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이 어느 때인가 하면 에스더라고 하는 이 왕후가 왕후로 책봉되기의 내용이 뭔가 하면 이 아수르의 왕이 이제 살라미스 해전 전에 본국에 있는 많은 장수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푸는 상황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에스더서 1장을 한번 봐보시면 3절에 보면 아수에로 왕 3년 때 모든 지방과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푼다 그랬거든요. 왜 잔치를 베풀까? 그걸 뭔가 하면 그리스 정복을 위해서 미리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고 많은 군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싸우러 가기 위해서 베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스를 좀 살펴보면 일장의 큰 잔치를 이렇게 베풀면서 그 당시 왕후가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였는데 이 왕후를 불렀을 때 왕후가 오지 않아요. 그런 말미암아 이 왕이 화가 나서 왕후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이제 2장에 새로운 왕비를 뽑죠. 그때 뽑혔던 왕비가 바로 에스더입니다. 근데 이 에스더가 뽑힌 이유가 나중에 이 남유다가 그죠? 모든 유다인들이 그냥 화를 당하고 멸망당하기 직전에 이 왕후가 우리가 잘 아는 있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결단하고 왕 앞에 나가는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서 정말 전화위복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구한 그 얘기가 바로 에스더서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왕후 에스더가 그리고 모르드게가 2장에 등장하면서 왕으로 책봉을 받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모르드게도 마찬가지 에스더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용하실지 모른다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고 있든 간에 언젠가는 큰 위기가 왔을 때 나를 쓰실 수도 있고요. 또 언제 나를 쓰실 줄 모르는 거죠, 우리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다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에스더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에서는 정말 어렵고 큰 위기가 있을 때, 그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금식을 하면서 같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왕 앞에 나아가는 에스더의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또 그런 에스더가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이 역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여기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지만
배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장에 가면 이 남유다인을 싫어하는 아각 사람 하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아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아브라함 시대 때 그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과 전투를 하게 되죠. 모세 때죠. 전투를 하게 되는데 그때 그죠? 모세가 아비멜렉을 크게 물리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아비멜렉의 후예가 아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각 사람 한만이 이 남유다인들을 싫어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다 이 땅에서 쫓아내고 다 죽일까 음모를 꾸미죠. 근데 이 아각 사람 하만은 왕의 측근입니다. 오른팔과 같은. 그렇기 때문에 지위가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죠. 조서를 써서 유다인들을 죽이는 그런 조서를 쓰게 되죠. 그러면서 그런 조서를 쓰게 됐을 때 모르드게가 성전의 문지기로 있지만 그런 모든 내용들을 다 알게 되고 그것을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게 됩니다. 이때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함께 금식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서 함께 왕 앞에 제가 나갈 테니까 여러분이 기도해달라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잠깐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더스 4장이죠. 4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 같이 읽을까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다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리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게 모드르게가 에스더에게 하는 말이죠. 그죠? 왕으로 세웠던 내용들을 얘기하게 되고요. 그때 에스더가 모드르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하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왕후 에스더도 결단을 하고 나를 위해서 같이 금식 기도를 해달라. 내가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 술자리가 있어도 왕이 왕후를 부르지 않으면 오늘 그 왕후가 그냥 왕한테 나가면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왕이 왕후를 불러야지만이 와서 함께 할 수 있지, 왕후라고 마음껏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페르시아의 그런, 뭐죠?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 왕의 그런 권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왕후라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오늘 나를 위해서 좀 해달라. 뭐 그런 에스더가 나를 위해서 해달라라고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5장에서 6절에는 이제 첫 잔치를 베풀죠. 이때 이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시면서 나를 이제 왕을 초대하고 또 하만을 초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럴 때 왕이 뭘 줄까 얘기할 때 두 번째 잔치를 베풀 때 뭐 그렇게 내가 원하는 거 말하겠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두 번째에도 똑같이 왕과 하만을 좀 데리고 와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6장에 이게 첫 번째 잔치 끝나고 6장에 보면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히더니 1절요. 왕이 잠이 안 와서 그죠? 일기를 갖고 오라는데 그 안에 뭔 내용이 있는가 하면 반란을 꿈꿨는데 성전 문지기인 모르드게가 그것을 미리 알려서 다 진압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너무 이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놀라서 하만을 불렀어요. 근데 때마침 하만이 그게 왕을 만나러 왔는데 가보니까 그죠? 왕이 이렇게 나라를 구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 라고 물어봤는데 하만이 뭐라 그러죠?
하만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뭐 왕과 같이 옷도 입히고 뭐 말을 태워서 한 바퀴 쭉 돌도록 하면서 이 사람이 이 나라를 구했다 뭐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자기인 줄 알고. 근데 왕은 그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하면서 모르드게를가 그렇게 세워서 당신이 데리고 가면서 만민이 다 알도록 해라. 이런 게 이 하만이 더 분이 난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에스더스의 가장 큰 반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둘째 잔치가 일어나게 되죠. 둘째 잔치가 일어나면서 이때 이제 실제 왕비가 왕한테 얘기하죠. 이 하만이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조서까지도 쓰고 합니다. 라는 것을 다 미리 보내놨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런 말미암아 이제 왕이 이제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그죠? 어, 그럴 리가 없다 하면서 놀라가지고 밖에 나가 있는 사이에 이 하만이 에스더를 막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막 이게 옷을 잡고 했는데 그런 모습이 왕의 눈에도 또 그래서 잘못 보인 거죠. 막 겁탈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가지고 왕이 이 하만을 그죠? 완전 죽이려고 그랬죠. 그럴 때 때마침 그 하만의 집에 그죠? 그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세운 장대 그것이 있는 걸 알고 왕이 그 장대에 하만을 죽이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조서가 내려지면 조서 같은 경우는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근데 이 조서가 내어지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서를 얼른 바꿀 수 있게끔 규례를 세우게 되고 그 조서를 통해서 그죠? 오늘 남유다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라는 것이 에스더서의 중간 줄거리라는 겁니다. 이 에스더서를 이제 조금 구조적으로만 한번 살펴보고 마칠까 합니다. 에스더서는 좀 데칼코마니에서 우리가 이렇게 접으면 같은 모양이 이렇게 딱 접히는 걸 데칼코마니라고 그러잖아요. 6장에 이게 왕이 잠 못 이루는 그걸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상황이 반전이 되죠. 1장부터 5장까지는 하만이 남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에스더가 1차 잔치가 끝나고 난 이후에 그죠? 반전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하만이 자기 집에 세웠던 장대에 자기가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또 마찬가지지만 어떤 문학적인 내용을 보면 이런 기법들이 있어요. 뭐, 우리가 어떤 소설이나 이런 걸 보면 막 반전에 있고 그런 기법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데칼코마니 같은 이런 기법을 통해서 에스더서가 쓰여지고 이걸 통해서 전화위복과 그리고 이들이 퓨림이라고 하는 불임절을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잔치도 뭐 두 번씩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일,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할 때 금식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나아갈 수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때를 위해서 너를 준비했다라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날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오늘 에스더서를 읽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